네, 구한록 우치무라 간조의 구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탈죄술, 죄에서 벗어나는 법. 부흥회에 이제 간 거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마침 어느 교회에 성령이 임해 많은 신도들이 죄사함을 받고 기쁨에 넘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2000년 전 오순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돼 한 소녀가 비범한 웅변과 재능으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완고한 노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자꾸 의심이 들었다. 내가 배운 생리학과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신경작용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나는 학자다운 정신으로 부흥회에 가보았다. 부흥회 광경을 목격한 내 이성은 더욱 냉담해졌다. 부흥사의 말에 따르면 성령이 불길처럼 내려와 언제 어디라고도 할 것 없이 신자의 마음에 일종의 기이한 변화를 일으키며 죽을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듯해 죄가 사해지고 고통이 그치면서 큰 기쁨으로 춤추며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했다. 기적이죠, 이제. 기적을 믿는 이런 부흥에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심지어 나는 내 죄가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다. 신앙에 대한 회의는 지난날의 10배가 되었다. 이때 나를 신앙의 위기에서 구한 것은 나의 사소한 과학 지식이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에서도 급변설이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심령의 발달을 식물의 발달 순서에 비유한 것으로 극적 변화를 부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또한 진화적 발달로 여기에도 급변은 없었다. 그리스도는 그의 완전한 교회 설립과 승리를 수천 년 후로 기약하셨다. 진리는 겨자씨처럼 계속해서 자란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진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감정적인 번연조차 속죄의 큰 진리를 깨달은 후 12년간 베드퍼드셔 감옥에서 연단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가 이를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일대 진보하는 때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큰 감동을 받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우리의 이성을 움직이지 못하는 변화는 머지않아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감리교의 조상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사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웨슬리는 냉정하고 건설적인 정치가이긴 했어도 머리만 뜨거운 감정적 설교가는 아니었다. 그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 오히려 토론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 심사숙고해서 일어나는 감정 이해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흥에 가서도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 기적적이고 극적인 변화에 희망이 사라지자 이성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다. 내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은 학문에 전적으로 몰두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다. 죄는 혐오스러운 것이나 또한 그리워지는 것이다. 무서우면서도 매력적인 것이다. 죄의 고통에서 노연하려면 죄를 보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학문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기쁨도 주지만 동시에 세상의 끝없는 근심과 고통도 보여준다. 하여 나는 학문으로 고통 위에 고통을 더했다. 괴테는 근대 문학계의 제왕이다. 세상은 지겨울 정도로 이 사람에게 명예를 주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 일생 중 즐거웠던 시간은 불과 4주간 뿐이었다라고 고백했다. 그에 져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많은 사람을 시리에 빠뜨리고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문은 노동자는 1000명에 4명꼴로 자살하는데 독일에서요. 학자는 1000명 중 16명꼴로 자살을 한다 그래요. 4배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문을 한다는 거는 죄로부터 은신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밝히 드러나는 곳이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더라. 그러니까 학문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몰두해 본 게 자연 연구였어요. 간조는 자연 연구로 이제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자연 연구 나는 죄에 대한 생각으로 자책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때 완전히 자연 연구에 매진했다. 그러나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감동은 수동적이지 주도적인 것은 아니다. 자연은 즐거운 사람에게는 즐겁게 보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슬프게 보인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그걸로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병은 자연에 있는 것으로 치유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왜냐하면 자연은 생명의 환경이지 그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 자체가 병들었을 때는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고칠 수 없다. 자연은 병든 영혼을 고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조력자다. 깨끗하고 따스한 공기가 결핵 치료에 효과가 큰 것과 같다. 그러나 배 속의 미세한 독은 바르는 약으로 고칠 수가 없다.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 죄가 심령의 병이라면 이를 고치는 것은 심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자연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선 사업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선 사업으로 구원을 받으려. 자선은 남을 위하는 일만이 아니다. 완전하려는 자, 깨끗하려는 자 모두 자선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 종교란 자선을 말한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선 사업을 해보지만요. 나 환자는 나 환자를 돌보는 거, 그 다음에 간호사로 일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선병원에 들어간 나는 열심히 이제 자선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선이 결국은 이제 이것도 실패했죠. 자선이 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 자선은 사랑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자선 사업에 참여하면 자연스레 자선가가 되려니 하는 생각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그게 이제 결과로 자선이 나오는 거지 그게 자선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자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흐르는 물이 원천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듯이 자선도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죠.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먼저고
자선은 결과라는 거죠. 만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분량을 넘어서는 자선을 한다면 그 자선은 위선이 되고 만다. 자선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불평과 교만과 공명심 같은 악령이 나를 악마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다.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자선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자선이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자선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뀐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행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그 선행은 내 원수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자선이라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자선 사업하는 사람은 칭찬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요. 소인이라면 칭찬 때문에 타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는 게 이제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선 사업이 그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는 무익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몰두를 해보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신학 연구. 세상에는 혐오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 신학 연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세상에는 혐오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 종교인보다 더한 것은 없다. 내가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일 염려한 것은 결국에 나도 목사나 전도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리 비천한 직업이라도 좋으니 제발 전도사만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내가 인력거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도자만은 되지 않겠다. 가장 이제 혐오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목사가 되는 걸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거친 말투로 그 직업에 대한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을 토로하곤 했다. 이른바 직업적인 전도는 이러한 급선무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는커녕 그들의 편협함은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성인 남자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 목사로 나서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노인이 다 된 듯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목사라는 인간이 경멸스러워졌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목사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과 같이 취급받고 마침내 그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할 구실도 없으면서 나는 안간힘을 다해 목사가 되는 것을 피해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래서 신학교를 에머스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학기만 공부하고 자퇴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신학교는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제 묘사를 하냐면 신학교가 이제 악마의 가장 좋은 표적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의 생활이 지나치게 안락하다는 점.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좋아했던 거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공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신학 공부에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참 좋아했는데 성경 연구가 신학 교육의 아주 일부분이었다는 거에 이제 아주 유감스러워하죠. 전부가 될 것 같은데 신학 교육이라는 게 이제 다른 거를 많이 역사,
교회사, 변증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성가학, 종교음악, 수사학, 설교학, 목회학, 구령술, 하여간에 성서 연구는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성한 신학교의 공기도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학기를 다니고 신학교를 자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자퇴를 하게 되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교역자가 범하기 쉬운 죄로 그가 가장 경계할 일이다.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교역자, 신학자가,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성령 모독죄라고 봐요. 인간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려면 그에 앞서 악이 침투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 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목사 출신하고는요. 그래서 좀 교제하는 게 어려워요, 진짜. 의도가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진짜 목사 출신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성령 모독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성 모독죄에 따르는 벌은 죄의 죄됨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알고 있는 것을요, 자기네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죄에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의 이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더 어려웠죠. 오히려 죄에 깊이 빠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가 더 쉬웠죠.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죄에 따르는 벌은 죄의 죄됨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급히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교를 급히 탈출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이 주장하는 정결함과 덕에 비해 그들의 사상이 비루하고 품성이 고결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사 중에도 윤리교사가 더 이제 위선적일 확률이 많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르치거나 자기가 잘 아는 것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남에게,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방법은 뭐냐면 망죄술이에요. 죄를 잊는 법을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죄를 잊는 방법,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면 어떨까. 완전한 가정은 완전한 사람만큼이나 만들기 어렵다. 결국은 또 실패했죠.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내 가정이 완전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이들이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해 낙담하는 이유는 가정을 낙원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평안을 얻는 길이 막혀버리자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의 방법은 쾌락주의였어요. 그래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너의 본성이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냥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였는데
그거는 이제 쾌락주의였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데 욕망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또.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욕망이 진화해서 사랑이 된다는 말은 죽음이 진화해서 생명이 된다는 말이나 진배가 없다. 죄가 진화해서 덕이 된다는 말처럼 사리에 어긋난 논리이다. 쾌락주의가 아무리 거세게 밀어붙여도 내 본성을 바꿀 힘은 없다. 쾌락으로도 이 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천주의, 유니테리언과 신신학 이것도 이제 쾌락주의와 불가지로는 기독교의 정반대 사상이다. 그래서 이 낙천주의와 유니테리언 이런 거를 이제 또 연구를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좀 읽어보고 싶어요. 요게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쾌락주의와 불가지로는 기독교의 정반대 사상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사람이 순수한 불가지론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유물론을 접하고 쉽게 종교를 떠난 사람은 아직 종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종교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포괄하지 못하는 철학은 편협한 철학이다. 만유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만유인지를 판별하지도 않고 나아가 판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학설이 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에 있는 것도 그렇죠? 분별하는 게 죄다, 판단하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학파를 낙천주의, 에머슨주의 또는 신신학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선은 보편적이고 악은 지엽적이다. 아니, 악은 선의 변형체이며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즉시 악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사람이 지금 결심하여 자기는 선하다고 마음을 정하면 바로 선해질 수 있다고 했다. 죄란 사람의 망상에 불과하며 죄악을 끊어버리려면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요즘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니 온전하니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선을 생각하라. 그러면 악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 죄를 책망하실 까닭이 없다. 인간의 타락, 미래의 형벌, 이는 모두 중세 미신가들의 망상이며 19세기 학문은 이미 이것들을 배제했다. 낙천주의, 유니테리언이니 신신학이니 이름은 달라도 주장하는 바는 대동소이하다. 곧 죄라는 관념을 경시하거나, 저 전철권 목사나 저기 똑같죠? 김성수 목사나, 아니면 순수한 기독교처럼 죄를 엄중히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으면 악이 되지 않는다는 사상은 어떤 신앙치료사가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않으면 곧 낫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치료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병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아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참, 죄라는 관념이 단순히 병적 몽상에 불과하고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개의치 않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죄는 사실 중에 사실이며 내가 죄를 간과한다면 그 때문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사유 속에서 죄라는 관념을 벗어 던짐으로써 온몸이 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타조의 미련함을 따르는 사람이다. 죄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죄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죄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선을 사모하면 저절로 악에서 벗어나리라는 상상은 얼마간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신자의 결점을 들추고 믿음이 얕다고 책망하면 신자가 각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아직 마음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다. 죽이는 것은 율법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악을 멀리하게 하려면 선을 알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잖아요? 아예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거가 죄다 이런 식으로 막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미혹의 교사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3번 말하면 하나님의 벌은 1번만 말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은혜만을 가르치고 벌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목사다. 누구 같지요? 꼭 해초리를 동반하지 않는 과일, 형벌과 짝하지 않는 자비는 상이하면서도 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이면서도 상이 아니다. 은혜지만 은혜가 아니다. 어둠을 모르는 빛, 가난을 모르는 부, 죽음을 모르는 삶은 그것의 제 가치를 알 수 없다. 근데 요즘에도 선과 악을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미혹하는 교사들이 진짜 너무 많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죠. 선이 선인 줄 알려면 악을 접해봐야 한다. 생명나무만 심겨진 동산은 인류를 단련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영혼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영혼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죄에서 고통을 해야지 생명나무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죄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된다. 악을 피하지 않고 선을 사모할 수 없다. 악을 악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선이다.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연구하지 않는 철학과 신학은 모두 거들떠볼 가치가 없다.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연구하지 않는 철학과 신학은 모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로도 이제 결국은 이걸로도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는 영혼이 바라는 것은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은 과거의 내 죄가 용서받고 미래가 안전하고 내 마음이 완전한 평화를 얻고 힘쓰지 않고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선행이 저절로 내게서 넘쳐나고 이래도 피곤하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말하자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내가 이해한 바로는
기독교는 사람을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 철학자들이 신의 몽상이라고 생각했던 최대의 갈망을 채워주겠다고 선언한다. 내가 만일 기독교에서 이런 완전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는 큰 뜻을 품어야 한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해방의 체험을 말한 윌리엄 캐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해방의 체험이라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고 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내 몸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최고의 생명을 이제 갈망하게 되고요. 이것은 진짜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가 이제 이렇게 죄에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봤던 거예요. 기독교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부서부터는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 죄의 원리와 속죄의 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2부 죄의 원리, 그 다음에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가는 그것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